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선 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4개의 생물이 창공 모양의 덮개를 덮고 있고 그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으며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AI를 돌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 즉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바벨론에 계실까요? 그 이유를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계셨던 것이고 결국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말씀에서는 새 성전, 새 도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에서 새 성읍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에스겔은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의 환상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은 자신을 인도하는 천사가 동쪽 문으로 자신을 인도했을 때 에스겔의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에스겔서 1장에 나왔던 표현이죠. 에스겔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3절에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 자신이 전에 보았던 환상, 즉 에스겔에서 8장부터 11장에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본 그 환상과 같고 또 에스겔에서 1장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곳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성읍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을 재건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아니면 왕이 세워지고 강력한 군대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회복입니까? 그것도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었고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룩하여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국을 세운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더 강력한 왕국에 의해서 주권을 잃게 되었고요. 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 이 교회가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꺼낼 때가 있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뉘어지고 교세가 꺾여서 사람이 줄고 자연스럽게 헌금도 사역도 줄어들게 될 때 교회는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오해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불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또 헌금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다시 활발하게 하게 되는 것을 회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물론 그것들이 회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길,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곳이 광야이든 폐허이든지 간에 이미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성령 충만함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진정한 회복을 구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약속을 이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고 영원히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역시 동일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조건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 부끄러워하고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거룩하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 백성이 그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분이시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속됨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로 삼아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